오늘 제목이 뭐예요? 인간의 한계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 나눠보기 원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아십니까? 왜 이 문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의 한계가 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베드로를 한번 빗대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8절 한 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말은 절대로 씻지 못하리로다. 참 겸손한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뺏어가는 발언입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한 이 말씀 안에서 한번 은혜 나눌 텐데요, 우리는 베드로의 표현에서 베드로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그것은요, 베드로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요, 우리의 모든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혹 베드로가 하는 말 중에 한 단어를 혹시 발견하셨는지요? 맞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현재 지식을 절대화시키는 함정에 빠진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절대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단어는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리다. 지금 베드로는 확신 속에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NO! 그러므로 안 됩니다. 근데 아세요? 여러분과 나, 즉 사람은요, 각자 자기의 이해와 지식과 의의 한계 안에 우리는 확신하게 합니다. 그러게 만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잘못되었다면 나의 확신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증거가 없으면 이런 얘기 안 하겠죠. 자, 우리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3장 20절 다 같이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에 어떻게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그러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과 생각,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분. 할렐루야. 그러기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누구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분인가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좋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역시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시는 분.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구원받은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저는 구원도 구원이지만 목사가 될 것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것 역시 나의 생각,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나 우리가 함정에 빠진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우리의 이해력 안에 가다 놓으려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해한 만큼 우리는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우스운 것은 뭡니까? 우스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이해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들은 함께 다닙니다. 내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느냐, 내가 누구의 말에 나의 의지를 맡기느냐, 즉 다시 말해서 이럴 때 여러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여러분 필연적으로 자신에 대한 무지로 연결됩니다. 자,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선민의식이 강했어요. 유대인들에 대한 선민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도 강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도 그래요. 단일민족. 그래서 깜둥이, 멕시칸, 백인, 이거 선입견입니다. 강하면 강할수록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4.19 폭동도 이 선입견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우리 차별되어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선입견. 그래서 한국 분들과 외국 분들의 문제점이 여기서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이제 베드로의 잘못, 즉 우리의 잘못을 깨우쳐 주십니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요.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5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로 깨달았도다. 자, 갑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시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의 세례로 베풀었으나 너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라 생각하노라.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생각을 깼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밑에 어떻게 믿을 때 주신 것. 그러면 우리가 다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다 아는 대답이라 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본문 17절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 17장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3장 12절 시작. 요한복음 13장 12절 시작. 그들이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자, 이 질문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셨다면 여러분 이 질문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17절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다시 말해서 이것을 한번 압축해서 여러분과 나눌 텐데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강렬하게 심어주고 싶은 교훈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섬김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줌으로써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주셨는데요. 또 하나는 우리가 17절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알고 행하는 자입니다. 즉 주님은요 우리가 무지 속에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이해에 근거한 행동을 원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행복의 비밀을 여러분과 이 아침에 나누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은 단순히 제자들의 발이 더러워서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위생적인 이유로 발을 씻어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기억 속에 한평생 잊지 않는 영적인 교훈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이었으면 그 주님의 의도를 우리는 12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데요. 자, 12절의 시작은 무엇이었냐면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자, 발만 씻겨준 것이 아니라 씻겨준 다음에 이제 본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 그리고 이 말씀의 이하르만은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섬김과 그 종의 도에 대한 영적 교훈이었어요.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발을 씻기는 일은 종들이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이냐? 이것을 알고 하라. 즉 알고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야 한다고 하셨으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은 반드시 우리 즉 여러분과 내가 예배 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할 것을 모른다는 것은 불행한 일인데요. 자, 주님 편에서 보면 제자들에게 꼭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제자들 편에서 보면 그것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본문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 교훈이 발견되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
대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여 하려는 본이 보였노라. 할렐루야. 주님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는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섬김입니다. 누구인가 본을 보여준다는 것은, 시범을 보여주었다는 말은 너도 내가 하는 것처럼 하라.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주님처럼 다른 발을, 즉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분은 뭐예요? 나는 섬김을 받겠다는 겁니까?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당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요,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공동체는 여러분 자신이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다른 하나는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밀이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섬기는 사람은요, 나누어주는 사람입니다. 나누면 뭡니까? 사랑입니다.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개념을 볼 때 부자는 소유가 기준이 아닙니다. 나누어 줄 것을 아는 사람이, 나누어 주는 사람이 봐요, 소유와 상관없이 부유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 속담에 맞습니까? 뭐 콩도 반 잘라서 먹으라고? 맞아요? 주라고? 땡큐. 예, 뭐 알았으면 됐습니다. 예.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돼야 하는데, 꼭 있어야만 나는 것이 아니라 없더라도 작은, 지금 얘기했던 것이 그 뭐 10사람에게 뭐 나누라 이렇듯이 이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눌 줄 모르면 많은 소유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보상이 뭡니까? 행복입니다. 즉 사랑 이꼴 뭡니까?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겼으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즉 섬기시는 우리 공동체, 섬기는 교회가 돼서 남을 위해서 남에게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 비방, 아무것도 아닌 돌을 던졌는데 상대는 여러분 그것을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제발 자기가 모르는 얘기, 자기가 들은 얘기, 아니면 상대에게 상처 줄 얘기 입에서도 꺼내지 않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김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입이 근질근질 하십니까? 벽 보고 얘기하세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